자, 오늘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뭐 딱히 이 주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randomly 뭐 이야기를 좀 꺼내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특히 무슨 뭐 권투 시합을 본다든지 또는 어떠한 무슨 요즘 같은 격투기 경기를 본다든지 또는 어떤 무슨 뭐 역도를 본다든지 레슬링을 본다든지 뭐 유도나 태권도를 본다든지 뭐 이런 모든 스포츠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는 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 그죠? 라이트급, 뭐 웰터급, 무슨 뭐 헤비급, 뭐 이런 식으로 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기를 할 때 이러한 스포츠 게임, 제가 좀 전에 나열했던 그런 많은 스포츠 게임들의 게임을 할 때 급을 섞어서 하지 않아요. 그죠? 라이트 그룹은 라이트 그룹, 웰터급은 웰터급, 헤비급은 헤비 이런 식으로 하지 헤비급과 라이트를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왜 그렇게 급을 섞지 않죠? 예. 어떤 공평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에 있는, 같은 급에 있는 사람하고 경기를 해야 페어 게임이 되는 거지. 급이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경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페어한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스포츠에는 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나는 너하고 레벨이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너하고 레벨이 달라. 그 레벨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결국 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너하고는 수준이 달라라는 거죠. 뭐 나는 너하고 급이 달라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가 상급에 있는 거고 너는 하급이야라는 거죠. 난 나보다 수준이 좀 낮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하고 급이 달라. 급이 다르다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 너하고 나하고는 페어한 게임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급이 다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창조물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일단 빼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죠. 그 영적 존재들 가운데 또 천사나 그룹이나 스랍이나 24장로나 무슨 천사장이나 천사들이나 뭐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있죠. 그러한 하나의 영적 존재들이 있고 육체가 없는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영적이면서도 육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스랍이나 그룹이나 천사나 천사장들이나 뭐 이런 영적인 존재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영혼이 있는 그리고 또 육이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그것과 또 달리 영은 없고 그냥 혼만 있는
생명은 있는데 영은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죠. 뭐 그런 것들 가운데 무슨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많은 뭐 동물들도 있겠고 식물들도 있겠고 생명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또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그다음에 혼적인 존재 이런 존재들이 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창조물 가운데 다 급이 같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이 같나요? 다르지. 급이 다른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그룹, 그 존재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장이나 천사들이나 24장로나 뭐 이러한 영적인 존재와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 예? 영혼이 있고 그리고 또 육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 그렇다면 이 존재의 급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이 좀 제일 영적인 존재.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천사라는 존재가 있죠.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나죠. 공간을 활용. 능력은 천사가 훨씬 압도적이지 않나요? 네. 그럼 활용정. 네, 공간 활용 정도. 뭐 그러면 압도적으로 다르다. 그럼 뭐 어떻게 압도적으로 다르죠? 일단 성경에서 어떤 구절인지 생각은 안 났는데 아수르랑 전쟁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예. 히스기야 때죠. 많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한 명이라고 생각. 한 명. 예. 뭐 수만 명을 천사를 보낸 것한 거냐? 예. 명. 예.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치려고 들어왔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요. 네. 멜라흐, 그래서 단수의 천사 하나를 보내셨어요. 그 단수의 천사를 하나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맞서게 하셨는데 그 아수르의 군대가 몇 명이었죠? 18만 명 아니었어요? 그렇죠. 18만 5천 명이었어요. 네,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의 천사가 인간 18만 5천 명을 단숨에 그냥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18만 5천 명까지일까요? 할 수도 있죠. 예, 더 많은 숫자를 상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천사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엄청난 수의 숫자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만 5천 명의 사람이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하고 자기가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의 천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2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그들이 무장을 하고 있어도 그들이 또 무슨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도 천사 한 명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능력 부여한 받은 능력에 하나님 사용하실 때 있는 제가 말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죠? 네, 급이 다르다 그랬죠. 급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급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는데 이 하급은 상급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가 되질 않아요. 비슷한 그룹들끼리 예를 들어서 인간과 인간이 무장을 하고 서로 싸우면 급이 같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준비된 무기와 얼마나 많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 이건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것은 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급이 같은 데는 싸움이 되는데 급이 다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에덴과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너는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다스리고 있나요? 예?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인간이 식물이나 동물들을 다스리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인간이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을 우리는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마찬가지로 권한을 주신 거죠. 급이 달라요. 압도적인 체급. 예, 급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사실 뭐 코끼리와 그냥 뭐 어떻게 뭐 맨손으로 싸울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뭐 사자하고 같이 막 맞붙어서 싸울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예? 천사와 인간의 차이는 더 엄청나죠. 그런데 인간과 다른 생물체,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과는 급 차이가 좀 덜 나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 맹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나 장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거를 잡아들이고 그것을 사육하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몸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무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생물체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식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러한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급 차이예요. 그죠? 자,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레벨과 급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급 차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아서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보였던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뭐였죠? 예,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였죠. 그죠?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의 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도 뱀이 됐고 이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도 뱀이 됐어요. 자, 모세 지팡이가 먹어버렸어. 예, 모세 지팡이를 던져서 변화된 뱀이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의 뱀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술사들이 만든 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던져서 만든 뱀이 있는데 모세가 던져서 만든 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뱀이었고 이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술사들의 능력으로 던져서 변화된 뱀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은 뱀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급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킨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먹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뱀의 능력은 술사들이 만든 뱀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급이라는 거예요. 술사들이 만든 뱀이 모세의 뱀을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술사들이 한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민수기에 이런 사건이 있죠. 불뱀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불뱀이 와갖고 사람들이 다 물려서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것을 달고 그것을 네가 지팡이를 들면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들을 죽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뱀이었어요. 한 마리였을까요? 엄청 없겠죠. 네, 굉장히 많은 불뱀들이 모래속에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한 마리의 불뱀이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불뱀들이 모래속에서 튀어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게 한 것은 불뱀들이었어요. 그들을 죽게 한 것은 불뱀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면 그것을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불뱀이 튀어나와서 죽게 한 것, 많은 숫자의 불뱀들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뱀을 보게 하셔서 그 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어요. 지팡이에 매달린 노뱀. 둘 다 뱀이에요. 사람들을 죽게 한 것들도 노뱀들이고 또 살게 한 것도 노뱀이에요.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많은 숫자의 불뱀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많은 숫자의 불뱀들이.
근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뱀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뱀을 보게 했어요.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라 노스로 만든 뱀을 지팡이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 그 지팡이 위에 매달린 뱀, 그 놋뱀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사는 거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뱀들은 사람들을 죽게 했지만 그 심판받은 뱀, 저주를 받은 그 뱀을 쳐다보는, 하나의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둘 다 뱀인데 종류가 다르고 급이 다른 뱀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뱀들이 출범을 해서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살게 한 거는 하나의 뱀이었어요. 그것도 노수로 만든 뱀. 그죠? 그러면 이 수많은 불뱀과 하나의 놋뱀의 차이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의 차이예요. 레벨의 차이. 상급과 하급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많은 불뱀들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어도 하나의 놋뱀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불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의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급이 다르죠. 급이 달라요. 또 하나 생각해 보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 여인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2렙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몇 푼 안 되는 가치의 돈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바리새인 또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 넣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합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돈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2렙돈과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급의 차이예요. 수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돈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 돈은 이 2렙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2렙돈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2렙돈은 그 여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와서 넣든지 그 2렙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급의 차이예요. 성경 속에서는 이런 급의 차이들이 많이 나와요. 급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마치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를 던져서 변화된 뱀과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된 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의 뱀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과 술사들이 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레벨의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사랑합시다. 인내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사랑도 없고 다른 종교에는 인내도 없나요? 있죠. 다른 종교에는 선한 일 안 하나요? 더 많이 해요. 예. 그러면
그들도 하고 우리도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과 급이 달라요. 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인내는 그들이 하는 사랑, 그들이 하는 인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들이 선한 일을 하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하는 인내, 내가 하는 선한 일은 다른 종교, 그리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선한 행위, 그런 선한 사랑, 그런 선한 인내들은 다 똑같아요. 같은 레벨, 같은 급이에요. 근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인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사랑과 인내와 선한 일들은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인내와는 다른 급수예요. 급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랑 아니야? 다 똑같은 인내 아니야? 다 똑같은 선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마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변화된 뱀들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변화된 뱀의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다 뱀들이야. 근데 급이 달라.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인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선한 일들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나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똑같아요. 급이 같은 건데 성령을 통해서 돌출되는 사랑과 인내와 선한 일들은 우리와는 급수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 비교할 수 없는 인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인내와 이러한 선한 일들은 완전히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른 많은 급이 다른 것들. 자, 그러면 급이 다르다. 그럼 이 급이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또 마태복음 할 때도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뭔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예? 마태복음 안 배우셨어요? 제가 안 가르쳤나요, 이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응?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덜 사랑하고 예수를 조금 더 사랑하면 나는 합당한 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아니 그분 하는 자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할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지금 하신 말이잖아요. 그래 범을 주러 왔어.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른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 부른 그런 얘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합당하지 않고 믿는 사람한테는 합당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여튼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 여기 어디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위에 보면 위에 보면 뭐? 형선 집사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엉뚱한 나를 거기다 끄집어주는. 네. 자, 우리가 이 말을 읽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해야 내가 합당한 자가 되는구나.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나 엄마보다는 사랑해요. 네. 아들하고 딸에서는 자신이 없어져. 네. 뭐 그 다음에 나오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합당치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좀 덜 사랑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같은 이야기죠. 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뭔가 뉘앙스가 좀 달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무슨 뉘앙스가 다르죠? 누가복음 제자.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게 다른가요? 네, 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뭐가 어떤 면에서 뉘앙스가 다른가요? 그냥 제자가 된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계산을 뒤에까지 뭐가 좀 계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다. 아니 제자가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나는 제자는 안 되고 나는 무리가 되겠다. 아니 제자가 된 후에 더 값진 것 무엇인지 그거를 하려더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주장사가 있어요. 진주장사가 있는데 어느 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갖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어요. 왜 그랬죠? 값어치가 예. 값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보다 이 발견한 하나의 진주가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하나의 진주를 산 거죠. 네. 땅 속에 묻힌 보화가 있어요. 그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 땅을 샀어요. 왜 전 재산을 다 팔았죠? 전 재산보다 그 보물이 더 크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이 보화가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고 이 보화를 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을 버렸고 가치가 있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죠? 하나는 가치가 없는 것을 버리고 하나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가진 게 아니라 하나는 버렸고 하나는 가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더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르죠? 한쪽에서는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고 한쪽에서는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같은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뭐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조금 더 사랑하면 난 그럼 합당한 자가 되는구나. 내가 내 아들과 딸보다 예수를 조금 더 사랑하면 나는 합당하구나.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 그랬어요. 이건 또 얘기가 다르지. 예? 조금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이건 말이 완전히 다른 얘기지. 예? 안 그래요?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제가복음 얘기하고 있나요? 새로운 복음이네요. 누구는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제가 복음이에요. 네.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마태복음도 배우신 분들이고 누가복음도 배우신 분들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뒤에 것도 연결해 계산을 했다. 예. 뭐가 더 이익인가? 응. 그걸 포커스를 둬야 되는. 제가 여지껏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 말을 여지껏 했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세요? 연결이 되죠. 그게 어떤 것을 좋아? 너희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X가 더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갑자기 체급에 관한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네. 체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지금 꺼냈는데 갑자기 무슨 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연결이 부드럽게 안 되잖아요. 보면 돼요. 믿음의 되죠. 자, 제가 아까 진주 장사나 그리고 또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보고 가치가 있는 것을 취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두 개 다 취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보화를 샀고 그리고 또 진주를 샀어요. 왜?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월등히 급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급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와 여기에 있는 진주와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는 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급수가 아니에요, 이게. 같은 급수를 비교하는 거는 가능한데 급이 달라버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와 뭐가 나왔죠? 재물과 하나님. 예,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자, 그러면 급이 같나요? 급이 안 되죠. 이거는 같은 레벨이나 같은 급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범인 어디에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은 급수가 아니에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급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할 수가 없어. 경쟁이 안 되죠. 아까도 라이트는 라이트들이 해야 되고 헤비는 헤비들이 해야 되는. 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진주장사와 그리고 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급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같이 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 요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요건 좀 덜 사랑하고 저건 좀 많이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좀 재물은 좀 덜 사랑하고 그것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느냐 조금 덜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덜 사랑하고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조금 덜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취할 수 있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취해야 되고 하나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면 초이스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취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는 미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도마야 섬겼던 두 개나 가질 수 없다. 예.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미워하거나 하나는 중이고 하나는 경이고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어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야, 재물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건데. 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돈,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도 없죠. 예. 돈 미워하고 재물 미워하시는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뭘 하죠? 양다리. 예, 양다리 걸치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지 못해. 그래서 양쪽에 다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 저 진주를 사고 싶은데 내 거는 다 팔고 싶지가 않아. 내가 저 보화가 묻힌 땅을 사고 싶은데 내 전 재산도 다 팔고 싶지 않아. 전 재산도 갖고 싶고 저 보화가 담긴 땅도 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도 갖고 싶고 또 저 값진 진주도 갖고 싶고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맞네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사랑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다.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죠? 야곱이 도망갔네요. 예. 나한테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라반에 가는 걸 얘기하죠. 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라헬. 예.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보고 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죠? 네. 야곱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죠? 라헬. 예,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창세기니까 뭐 하도 오래돼서 뭐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라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그랬죠?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암. 라헬은 아주 예쁜 암양, 아주 예쁜 암양.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이 예쁜 어린 암양. 레아는 무슨 뜻일까요? 레아. 레아는 피곤이야. 피곤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피곤해 그냥 막. 네? 시력이 약해. 네.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얼굴만 봐도 막 갑자기 막 몸이 막 힘들어. 아니 이름이 하나는 어여쁜 암양이고 하나는 피곤해? 야곱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 어여쁜 암양을 사랑했죠. 얼굴만 봐도 피곤한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 근데 29장 20절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7년을 자기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대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예쁜 여자를 얻는데 7년쯤이야 까짓것 할 수 있지. 예쁜 여자 하나 얻는데 7년 못 하겠어. 7년이 아니라 10년도 할 수 있어. 근데 7년이 돼가지고 라헬을 얻을까 하고 기분이 막 그냥 들떠 있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딱 나왔더니 이게 누구야? 얼굴이 피곤한 여자가 내 옆에 누워있네. 네? 얼굴이 피곤한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 7년 동안 일해갖고 어여쁜 암양 같은 라헬을 원했는데 얼굴만 봐도 피곤한 레아가 옆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 나 같아도 기겁을 했겠어. 그러면서 라반이 야 우리 커스텀에는 그런 거 없어. 응?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 없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일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억울하지만 오케이. 7년 더 일할 수 있어. 암양 이 예쁜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 오케이.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14년을 일한 거예요. 14년을. 네?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야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쁜 여자라면 14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지만 그가 극진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14년을 자기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그렇게 일해서 가까스로 얻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우라통이 터지지. 예?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내인데 일찍 죽었으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총애를 했어요. 야곱이. 그죠?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우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30절과 31절에 30절과 31절에 극명한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이 요 30절과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라는 게 뭐냐면 미워했다라는 얘기. 미워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 그래도 여잔데, 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레아가. 자기도 여잔데 얼마나 비교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 레아가.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낳으려고 막 눈에 그냥 쌍심지를 키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베냐민 낳고, 아니, 베냐민이야. 르벤 낳고, 네. 시몬 낳고, 레위 낳고, 유다까지 낳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사랑 좀 받아볼까 하고. 근데 여기서 레아와 라헬,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데 급이 다른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급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비슷한 급수가 아니야. 예? 예쁜 게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뭐 어느 정도 예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는 뭐 그냥 뭐 너무 월등하고 하나는 그냥 막 너무 그냥 열등하고. 예? 열등이라는 말이 있나? 열악하고. 예?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재물은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가 아닌 것들을 다 미워하는 것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는 좀 덜 사랑하고 하나는 좀 많이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를 사랑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비슷한 급수는 비교도 되고 같이 싸울 수도 있고 뭔가 fair한 것이 되는데 급이 완전히 다르게 되면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고 예수가 아닌 것들의 차이예요. 급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본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것들은 좀 덜 사랑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더 덜 사랑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급이 완전히 달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끌고 이제 진짜 메인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 주제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여지껏 그 이제 뭐죠? 뭐야 앞에 이제 좀 프리뷰였는데 이제 메인 주제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프리뷰를 오래 해서 메인 주제가 밀려버렸네 그냥. 다음 주로 이루세요. 그 권투하기 전에 그 뭐죠? 그 처음에 그 오픈 게임들 하고 이제 메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 게임을 들어가지 못하게 생겼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우리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 도가 무슨 도일까요? 네? 십자가의 도. 뭔 도예요? 이를도? 영어로는 메시지니까 콩바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미련한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가 뭔 줄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 여기서 이 도는 로고스예요. 이 도는 한국말로는 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도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건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그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네. 제가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메인 띠이 이거예요.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30분 안에 도무지 풀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메인 스토리는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프리뷰 오픈 게임만 그냥 즐기다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